2월 달에 여러분을 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의 사랑의 부르심과 또 여러분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 때문에 원래는 이 인기 관리를 위해서는 밤무대 출연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다시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행 프로그램에서 핫한 여행지, 그러니까 훌륭한 여행지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도시들을 많이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같은 곳은 아주 적은 경비로 또 짧은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싱글 라이프라고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또 소개하고 있기도 하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또 러시아에 귀화하여 살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죠, 그 안현수 부부가 출연하면서 모스크바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매스컴 외에도 보드카 먹은 불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를 통해 러시아 커뮤니티가 생기기도 하면서 일반인들도 러시아에 대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한국에 대한 또 소개들이 꽤 많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내년에는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월드컵 또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잘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는 기분이 좀 괜찮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행지로서의 러시아는 사실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러시아 공항에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늘 이렇게 많이 북적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여행사들이 제게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은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1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하여 러시아인들이 참 그렇게 이제 좋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 고민을 저한테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글만 배우겠습니까?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역사도 배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러시아의 큰 도시들에서는 이 K-팝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은 한국 라면, 또 초코파이, 또 새우깡, 고래밥, 빼빼로 이런 한국 과자들이 아주 많이 진열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한국의 참기름이나 또 한국의 만두 같은 것도 진열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자기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수님이 매우 고마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면서 이 한국 밥솥을 선물로 사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밥솥을 사용해 본 교수님이 며칠 후에 그 학생에게 너희 나라 제품은 정말로 훌륭하다. 한국 밥, 러시아 밥이 동시에 되면서 또 그것이 다 되니까는 뚜껑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이런 훌륭한 제품을 난 여태껏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격찬을 하더랍니다. 그 학생이 들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밥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밥솥에다가 쌀을 가득 넣고요, 그 다음 물을 끝까지 부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걸 밥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게 물이 끓으면서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그 교수님은 밥이 다 되니까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밥을 보니까 맨 밑에는 이제 타고 중간에는 설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아직 물들이 있어서 죽이 돼 있고요. 근데 러시아는 이 밥이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이건 한국 밥이고 그 다음은 러시아 밥이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니까 죽까지 돼 있어서 밥과 죽이 동시에 되는 대단히 훌륭한 제품을 한국은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이제 감탄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다는 것은요, 선교하기에도 참 좋은 여건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고려인 장로님 부부와 함께 오려고 유 목사님께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함께 오지를 못했어요. 그 장로님 부부는 러시아 저희 교회의 산 증인이자 역사입니다. 1989년에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 김재광 목사님께서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을 여행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북 출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들을 보아왔고 또 내 아들이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늘 잊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언제나 선교사로 좀 나갈 수 있을까 그 꿈을 늘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당신이 선교사가 되려면 차라리 그 천주교의 신부들처럼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나가지 왜 결혼을 해가지고 나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목사님은 나 혼자라도 그럼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 한편에 가지면서 러시아와 구소련을 여행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행 중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나가게 됐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도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레닌그라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쓰기는 주보에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렇게 써놓았고요. 근데 또 발음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그렇게 발음하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 이 도시 이름만 잘 발음해도 언어에 상당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김 목사님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보시면서 마음에 이제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도시는 바로 공산주의가 이 도시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온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다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공산권의 온 국가에 퍼져갈 수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생겨났어요. 그래 목사님은 이제 머물던 이제 그 숙소의 호텔에서 가까운 그 강가를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고는 산책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빨리 왔던지요. 산책을 마치고 이제 호텔 로비로 들어오니까는 어떤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남자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에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가지고 혹시 조선 사람 아니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예, 내가 조선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좀 뭔가 좀 의논할 것이 있는데 잠깐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은 내가 누구하고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1시간 후에 내가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그분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김 목사님은 당시 이제 목사라는 그 신분은 이제 좀 말하지 않고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초청장을 어떻게 이제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초청장 내가 해주면 된다고, 그럼 비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지가 뭔데
초청장을 써주면 그걸 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저러지? 그러면서도 그냥 이제 목사님의 인적 사항을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왔대요. 근데 목사님 그 초청장을 보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없더랍니다. 그냥 일반 이제 종이에다가 타이핑 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펜으로 몇 글자 써 넣고는 거기에 이제 사인 하나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내밀더랍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뭐 믿을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그 러시아 대사관에 그걸 제출하면서 비자 발급을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러시아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이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러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그 목사님께 초청장을 써준 그 사람은 마침 상업은행 부총재로서 외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써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러시아로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또 부인이 아주 똑똑하고 한국말도 또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은 23년 동안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 법에 25년 동안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2년만 더 일을 하면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일을 하자고 하니까는 이 부인은 좀 망설이는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인 줄도 모르고 또 목사라는 말이 뭔 줄도 모르니까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았고요. 저 선생하고 그럼 일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91년 러시아 최초의 장로교회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오늘 여기 오려고 했다가 오지 못한 김기음, 또 러시아 이름으로는 알렉산드르 바실레비치 장로님이고요. 그 아내는 김미자 권사님입니다. 유 목사님과 울산 병영교회 여러분에게 뵙지 못해 매우 아쉽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아서 꼭 여러분들 한번 좀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부인이 평생 연금도 포기하고 그 외국에서 온 그야말로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한 선교사를 따라서 일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남편은 대통령 경제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정경련 총재, 또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는 명예총영사로 임명되는 그런 명예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산주의 시절에는 남들이 쓰다가 버린 그런 가구들을 주워다가 쓸 정도로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가장 성공한 고려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김자 권사께서 김재광 목사님의 설교 통역을 할 때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그래요. 이 설교를 이제 김 목사님이 하신데 이제 뭐 예수님 이제 무리를 걸었다 이제 그런 이제 설교를 하시니까 그 말을 이제 통역은 하면서도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러면서 어떻게 다 큰 어른들이 저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얘기를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하는 자기 자신도 같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가장 충실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김기음 장로님은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성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제 자문도 구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분은 꼭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만납시다,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교회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파티가 좀 많은 편이에요. 뭐 뻑하면 생일 파티니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 경사가 있으면 또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또 파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자리가 되면은 이 장로님은 그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배운 찬송가 아니면 복음성가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파티에 온 교인들도 보니까 상당히 그 존경하는 그 분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저렇게 부르는 것이 좋은 거구나 생각하고 또 교인들도 다 찬송가 아니면 복음성가를 파티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노래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만 한때는 좀 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꼭꼭 좀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고려인들을 위해서 한국 노래 한 2곡 정도를 잘 준비해 놓았다가 자주 그걸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파티에 온 그 교인들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목사인 저는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는 다른 노래를 부르니까 다른 노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한마는 대동강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한마는 대동강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래는 자기들이 어렸을 때 자기네들 아버지가 종종 불렀던 노래랍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아버지 생각이 나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제 아내와 함께 이중창으로 이제 불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려인 가운데 한 분이 그 노래를 한 분에게 그 노래를 이제 전수해줘서 이제는 그분이 18번으로 부르고 저는 겨우 그 노래로부터 졸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인 김미자 권사님은 또 그분도 참 교회 일에 충성이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직원으로 그 통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통일교회가 문선명 총재 며느리가 발레 학교를 한국에서 열기 위해서 러시아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명성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 김미자, 이제 그때 당신 집사였는데 그 김미자 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발레 학교를 자기가 여는데 도와달라고,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같이 일하게 되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두 부부는 마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와서 선교를 한 것처럼 그 두 부부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아주 큰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고 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비처럼 그들의 영혼을 적시게 되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그토록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영원히 살리라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표정들이 그런 표정들이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아주 태평한 그런 표정들 보고서 제가 우리가 잘못 기도를 했나? 괜히 기도했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면서 많은 환난, 어려움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모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난이 오는 것, 그것을 겁먹지 맙시다. 단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두려워하십시다. 그것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2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고, 죽음 후에 오는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고 보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거의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사명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축복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그것이 계속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그 보상으로 절대로 우리는 축복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9월 학기가 이제 그 신학기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 신학교에 들어온 야간 신학생들 가운데 6명은 약 130km 떨어진 볼호프라고 하는 도시에서 와서 입학을 하였어요. 이미 그 도시에서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이 우리 신학교가 정말 좋다는 그런 말을 듣고는 한꺼번에 6명이 입학을 한 것입니다. 이 130km 떨어져 있다는 것은 대충 여기에서 울산에서 대구보다도 더 먼 거리 아닙니까? 교통편도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미 그 도시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그 도시에서 13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뭉클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을 좀 한번 했어요. 다 모아놓고 그러면서, 자, 우리 학교는 기숙사도 없는 학교인데 기숙사가 준비된 다른 신학교에 편하게 좀 다니지 왜 우리 학교로 왔느냐,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학교가 좋다는 그 소문을 듣고 멀어도 여기를 다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서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학교가 여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니는 그 교통비만 해도 꽤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교통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들이 보여준 그 헌신, 그들이 보여준 그 충성,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다른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이제 그 설교를 실제로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설교한 걸 매우 두려워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차례가 되어서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다음 주에는 이제 네가 나가서 설교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이 한 주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료 학생들이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저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이제 자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준비해가지고 한 주에 다시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 주에 올라온 그 학생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료 학생들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가버렸어요. 교수님이 또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다시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또 했습니다. 한 주에 또 다시 올라온 그 학생 또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동료들이 두 번이나 속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 속기 위해서 이 절반의 학생들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 절반의 학생들은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그러면 이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하고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그 당시 유명한 전도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죽어갔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장 이 교회당 바깥에만 나가서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물리적인 거리는 아주 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몰라요.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삶이 전부고 죽음 후의 세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헌신이라는 말하고 이 충성이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생의 한 부분을 선교하는 일에 한번 바쳐보십시오. 저처럼 평생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1년이나 2년 그런 그 기간만 이렇게 한번 선교사로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는 1년 늦게 졸업해도 괜찮습니다. 직장도 1년 안 다녀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 시절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바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종종 우리의 시간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낭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어르신들은 그래, 젊었을 때는 그것도 좋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선교사로 오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요. 그래,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하시면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선교사로 가도 할 것이 있느냐고 물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할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제 자신도 선교사로 보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능력이나 실력도 물론 부족하고요. 저희 배경도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중에 집에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는 교회 잘 다니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권사님이 계시고 하면은, 또 친구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다 하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믿음의 배경도 없었고요. 가문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이렇게 가서 또 살아도 언어도, 아까 이제 식사하시면서 장로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언어도 시원찮고요. 그렇게 하는 것 거의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언어를 얼마나 못하는지요. 러시아에 간 지 그렇게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성껏 러시아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선교사들의 꿈은 다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설교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꿈이니까요. 이제 언어 선생님의 이제 그 지도를 받아서 발음 교정도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이제 개척된 한 교회에 이제 토요일 날 가서 그걸로 딱 설교를 했습니다. 반응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라제 이승옥 집사님 통역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주 훌륭하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니까 저보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면서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한껏 이제 고무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로교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와서 이제 그 설교를 가지고 다시 이제 했습니다. 그 똑같은 원고 가지고 그대로 어제 한번 또 어떻게 연습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더 잘하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또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목사님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옆에 사람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통역들 많이 있는데 웬만하면 통역 두고 하세요. 그때부터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자주 느끼고 기도에 참 많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까,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강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입으로만 선교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 1년이 길다고 하면 6개월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선교하는 거요, 신나고 재밌습니다. 가끔 그 선교사들 가운데는 선교하러 갔더니 거기 죽겠습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참 좋아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예배 전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러시아에서 힘든 것들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힘들지 않아요, 아주 참 좋은데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진짜 선교사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뭐 힘들다고 힘든 얘기를 뭐 해서 진짜 가짜 선교사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신나요. 또 선교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얻는 유익과 또 즐거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울산에 오면서,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지난 2월 달에 올 때 처음으로 울산에 와봤고요. 오늘 처음으로 KTX라고 한 그 기차도 타보고요. 이것도 선교하기 때문에 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배려해 주셔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도 와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제가 참 존경하는 유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울산 병영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표현을 빌자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요, 그러면 능력, 실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펼쳐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울산 병영교회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은총을 다 함께,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